이거 받으셨죠? 용지. 예.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또 건져야 될 자가 무엇보다도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쩜 다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과 마음속의 힘이 필요해요. 그렇게 할 때 이것은 전달이 되어지고 또 이 부분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믿음 가지고 그리고 응답을 누리면서 확신 속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방하거든요. 그들 앞에 서면 이 모든 것들이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석이 당기는 힘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쪽으로 이게 끌려갑니까? 힘 있는 쪽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도요. 근데 우리의 성도님들이 또 현장을 살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상 현장에서 확신 없이 살아간다면 결코 현장에서 자신이 확신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확신 없이 살아간다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을 양육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가,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만 길이 되는가, 이 말씀 주면서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든든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세우러 가는 또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확신이 없으면요, 그것은 말은 안 해도 표현이 다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현장을 살릴 현장 복음화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 속에서 든든히 설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다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은 현장의 사람에게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나는 왜 확신 없는가,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또 보면서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상태로 서 있느냐 아니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 정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워낙 많이 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야곱 이스라엘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말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 백성들이요. 어떻게 한다 했죠? 어찌하여 너희는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는 어찌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계신다느냐.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나가지 벗어난다 하느냐. 이 야곱 이스라엘이요. 실제로 이때 이사야가 말씀 전가할 당시에 북쪽의 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남쪽에 이제 백성들이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단 말이에요. 더더구나 주변 환경을 보면 이때 당시에 여러분 잘 아는 왕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사역했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늘 어떡합니까? 주변에 아수르가 쳐들어왔고요. 최종적으로 히스기야가 승리하지만은,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하지만은, 그때까지요, 많은 괴로움을 당하면서, 특별히 이 모든 상황을 북쪽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요,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 이 마음에 언약을 놓쳐버리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지금 주변 환경과 문제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하면요, 안 돼요. 불신앙하면 안 돼요. 불신앙을 왜 하느냐?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앙을 왜 하느냐? 결국은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붙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많은 일의 응답의 증거들, 이걸 붙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그러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능력, 너는 하나님이 명철이 하나님 주시며 능력이 하나님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이 영적인 것, 이걸 모르는 겁니다. 딱 생각이 불신앙에 딱 잡히면요, 지금 일들이 크게 보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그 속에만 확 빨려들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도하지 못해요. 이거는 멀리 있던 야곱, 이스라엘 이때 상황이 아니고 지금의 모든 삶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장 나가서 현장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자기의 문제 속에 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전부 다 불신앙, 전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표현은 안 하지, 이렇게 같은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내 사정에는 하나님께 꼭 숨겨졌는지,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 상태가 바로 이 모습이죠. 자, 이렇게 딱 불신앙에 딱 들어오면요, 이렇게 우리가 딱 불신앙 들어오면, 일단 불신앙이 이렇게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오면, 딱 여기 잡혀버리면 지금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그리고 뭐 마음의 상처들, 한계, 이런 것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떤 생각에 꽉 잡히고요, 그리고 어떤 상처에 꽉 잡히고, 지금 있는 어려움에 꽉 잡혀버려요. 그 한계를 딱 묶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 속에서 염려, 걱정, 이게 계속 끊이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말처럼 뭡니까? 걸어가도 피곤하며 달려가도 곤비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곤비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년도 장정도요, 아무리 뭐 튼튼한 체력을 가진 자도 이 상태가 되면 결국은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삶이 피곤하고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서요, 역사와 중요한 응답이 있는데 이 상태가 되면 그걸 못 보죠. 그러다 보니까 감춰져 있는 응답, 이걸 못 보는 겁니다. 딱 자기 있는 그 문제만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자, 이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으로 서면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딱 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생각이 중요하고 믿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이러느냐?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불신앙의 생각을 내려놓고 딱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하나님 백성이 가는 광야 길도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길을 가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신 이유가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걷는 동안 뭘 잡아야 됩니까? 말씀 잡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으로 설락하면 말씀 잡아야 돼요.
그래서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3절. 마태복음 6장 26에 33절. 자,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길지요. 긴 거 다 알지 말고. 자, 하늘의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하나님이 이렇게 기르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래서 31절부터 33절까지 34절까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아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는 거죠. 그래서 믿음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인처럼 그러지 말고 믿음 가지고 진짜 구해야 될 것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서 34절 뭐라 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돼 있죠. 지난번에 금요일 날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말이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란 말이 아니죠. 내일 일은 내일에 가서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아니 무슨 말이 그렇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라. 투모로우 일은 투모로우가 염려해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생각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내일이 염려해라 이 말이 뭡니까? 내일은요, 내일은 절대 내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일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란 말은 뭡니까? 내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맡기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을 당겨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바울의 감옥 속에서 있으면서의 고백입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은 장이죠. 빌립보 4장 6절에서 또 11절에서 13절 11절부터 뭡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와 궁핍의 그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 아뢰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해야 될 이유가 있는 저와 여러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장에 가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이 흔들흔들하고 현장에 나와서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자기 문제 속에 잡혀 시달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한계에 벗어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딱 잡혀 있으면요 절대 사람 못 삽니다. 말은 전달되지만은 우리가 말은 전달되지만은 영적인 거 딱 알거든요. 여러분과 제가요 믿음으로 딱 서서 있으면 흑암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불신앙이 꺾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정확하게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이미 내 속에 확신이 없어요. 내 속에 딱 이게 없어요. 그러면요 지금 참 이렇게 문제 속에 있는 저 사람이요 딱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사람으로 돼야 되겠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먼저 전도자가 믿음 갖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뭐 일도 많지 않습니까? 일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알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 속에 빠져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속에 빠져들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예, 교재를 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나는 확신이 없다라고 자신에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확신 없어요. 여기 보면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게 바로 교인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렇지 못해요. 말은 안 해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더 많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요, 어떡합니까? 응답 못 받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나가지 못해요. 엉뚱한 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 왜 사람들이 승리하지 못할까?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해답을 찾아내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서서 현장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분명히 응답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왜 사람들이 확신 없이 살아갈까? 그렇다면 반대로 확신 있고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이 말씀이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먼저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모르니까, 내가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확신 없이 살아가냐? 내가 받은 이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생명을 알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나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데요, 나와 상관없이, 내 부족함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내 수준과 전혀 관계없이 주는 이 시간에 나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예,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우편 강도가요, 고백할 때요, 주님은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요, 내가 이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여는 순간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순간에 예수님 모신 자는 내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그 속에 성령이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가 생명 얻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나 사실, 곧 이거는요, 내 신분을 말합니다. 신분. 이것이 확신이 없으니, 이 부분을 모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게 없으면요, 모든 것 없는 겁니다. 이것 없으면 다 잃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 곧 하나님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나오죠. 우리가 과거에 타락하여서 생명 떠난 아담과 하와의 상태였습니다. 이게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 상태인 거예요. 구원이 없었을 때,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았을 때, 생명이 없었을 때는 우리는 타락하여 하나님 떠나 있는 곧 아담과 하와의 상태, 아담과 하와의 상태입니다. 곧 이게 바로 죄인이죠. 죄인의 상태. 그때 상태는요, 그 영은 사단이 주관합니다. 다 뭘 해도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듯 싶지만은 이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습니다. 네, 절대 평안이 없고 모든 그것이 인생의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성취했는데 끝없는 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통과 문제는 계속 따라옵니다.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면 그 문제가 불거지는데요, 그 문제가 재앙과 어려움으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상태 속에서 어느 순간에 그 본인이 계속해서 인생 동안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이게 영적 배경이 흑암이기 때문에요. 이 흑암의 역사 속에서 어느 순간 정신과 마음도 시달립니다. 결국은 떠난 날 지옥 가게 되죠. 이게 불신자의 운명의 상태 아닙니까? 운명의 상태, 불신자의 그 영적 상태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이걸 고스란히 후대에게 넘겨주는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 있었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여기서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자,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 영접한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모르면, 이걸 진짜 모르면요, 늘 우리는요, 우리 이 배경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 어마어마한 이 속에서 벗어나는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져야 됩니다. 내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이 저주와 흑암의 배경 인생의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셨습니다. 이걸 다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 두 번째, 우리가 믿음과 확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반대로 이거 모르면 살아갈 수 없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죠. 내가 이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순간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자녀에게 반드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된 순간 이미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끝났습니다.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 이 죄는 끝났어요. 죄는 끝났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다른 말로 죄 전혀 안 짓는단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도 지어요 또.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그 짓는 죄가 나를 여기서 이 축복을 놓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실수하여 짓는 죄라 있다 할지라도 이 죄의 대가가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원죄도 끝났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짓는 죄, 자범죄도 끝났고 내도 모르게 있었던 모든 조상의 죄도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세상의 짐, 사단의 권세, 지금 있는 모든 권세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아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 내가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증거를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들을 다 가지고 확신 있게 서야 돼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 감정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그러면 이 축복이 있구나. 그런데요 내 기분이 그렇지 않아요. 찜찜해요. 그러면요 이거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 맞냐. 요즘 일이 안 돼요. 꼬여요. 너무너무 막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그리고는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그런 투로 말을 해요. 그거 절대 아니죠. 우리가요 이거는 감정이 아니고 내 수준은 상관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뚜기가 왔다 갔다 하지 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든든하게 믿음으로 서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게 주신 신분,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 떠나서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 주신 어마어마한 특권,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거 맞냐? 기분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예수님 영접한 거 맞냐?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저주와 재앙과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권세와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반석같이 만드신다 했습니다. 반석같이. 복음 모르면 어떤 인생도 든든할 수 없습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 속에 서 있는 순간부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반석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종이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종이 연약해야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아무리 뭐 지금 우리 주보 종이 참 좋은데 그렇대도 종이에요. 그죠? 근데 이 종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벽에 탁 붙여놓으면요. 이 종이 이제 말은 달라지게 된 거죠. 이 종이는 그때부터요. 힘이 있습니다. 이 종이는요. 이 벽이 존재하는 한 든든한 거예요. 그와 같이 나는 연약하지만은 내가 어디에 기대 있느냐는 거죠. 어디에 기대 있냐.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영원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와 딱 함께 한다면 보고만 했으면 내 인생은 반석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드신다 했습니다. 왜?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셔요.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언약교회를 세우시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지만요. 가장 먼저 교회는요. 내가 교회입니다. 주님은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인생을 교회로 세우십니다. 그런 교회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을 단단하게 반석같이 만드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어떤 특권입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길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습니다. 이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 어떤 자도요, 그 어떤 세상의 사람도요, 이 영적인 배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겠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딱 언약 속에 서면 흑암은 그때부터 흑암은 빛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다 가지고 사단은 이 그리스도 앞에서 꺾일 수밖에 없구나. 이 확신 딱 가지면 저와 여러분 나가는 발걸음 속에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잠자다가 밤에 짓눌렸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죠? 혹시 이상하게 가다가 뭐 보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였을 뿐이지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렇죠? 뭐 꿈이 찝찝했을 뿐이지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요. 전부 그것만 보고 건드는다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은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젯밤에 탁 그날 말씀 운동 탁 하면요. 고개가 싹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어젯밤에 시어머니 나타나셨다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흑암의 권세 무너지고요. 그죠?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뭡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죠? 근신을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세상에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은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이게 사단의 실체, 우리 가문과 가정과 현장 역사는 흑암의 실체, 내 인생을 짓밟으려고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실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이걸 딱 가지고 언약 잡고 서면 흑암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면 응답하셔요. 기도 응답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저 멸망의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불신자도 복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에게 주어진 운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도하면 응답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엄청난 축복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나라면, 이런 내 정체성, 이런 나라면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삶의 방법도 달라지죠. 하지만 이걸 알면 방법도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 불신자와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지만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금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의 보는 눈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 따라 다가가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관하시고 기르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과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26에서 27절.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활하게 하시리라.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